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디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또 복음으로 다시 사는 인생.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복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겸손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겸손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이 와 닿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요란한 삶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있고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됨을 자랑치 못하고 복음 가운데 거듭난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보이려고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늘 단계는 자발적 신앙과 공동체로의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을 강조하지 성도들에게 헌금해라 뭐해라 일체 제가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신앙,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공동체로의 내 책임을 감당하겠다 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영혼의 짐을 대신 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실은 중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자신의 삶의 돌다리를 어떻게 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존재했고 나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주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면 전혀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오늘 그레데의 한 섬에 자기를 대신해서 남겨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디도라고 했어요. 그곳에 이름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한 목회자인 디도를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은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베드로서 3장의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구약이죠. 사도의 가르침 신약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또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도를 그곳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1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가운데 보니까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 참 아들, 또 참 신자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름도 없는 이 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시 자신이 참된 진리의 소유인 양, 참된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의 능함에 있지 않고 남이 갖지 않은 진실함을 일관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를 향해서 정말 나다넬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저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향해 말씀한 같이 간사함이 없어요. 그냥 진실되고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이냐 외치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디도는 그 안에 장로들을 세우고 또 6계층의 사람들을 세워서 결국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첫 번째. 그래서 저도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것 없어요. 싸움이 뭐냐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아니요 누가 새로 안 와도 돼. 그럼 뭔 얘기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진실돼서 참된 신자로 우리가 먼저 서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더 왔으면 누굴 더 전도했으면 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 2장 14절로 가서 우리 복습할까요?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냐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나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3장 1절 2절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말씀 아니었죠?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레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이곳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만나면 무조건 뭐를 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주의도 하라 그랬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일삼게 되면 그거에 대해 불의에 항거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절은 무엇이었냐면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우리 믿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이 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오늘은 3절, 4절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세상 권력을 향해서 그와 같이 온유함과 비방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3절 말씀 결론은 뭐냐면 3절 말씀에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과거의 전략이 있었고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과거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함부로 하고 나를 핍박해도 우리는 온유와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나도 과거에는 에베소 말씀과 같이 외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못된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 살아보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자기 부인은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현대식 자기 부인의 정의라고 제가 책에 한 토막을 썼습니다. 자기 부인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다 내가 했던 그거 그대로 따라하니까 어느 날은 뭐 앞에서야 그러면 안 된다 뭐라고 혼도 내고 그러지만 문 닫고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사님 어때요? 옛날에 다 내가 하던 거 애가 그대로 따라하죠? 아니라네. 저 아니라는 게 저기 죄래니까. 아니 다 그래. 아빠 거 따라하든지 딸 걸 따라하든지. 여러분, 오늘 누가 나쁜 사람이냐면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서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비방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캐톨릭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탓이다.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 남편이 저러는 거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새끼 애새끼가 저렇게 하는 거 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자기의 모습으로 그것을 볼 때 그 안에 모든 부정이 물거품 돼서 사랑으로 바뀌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과거를 잊고 자꾸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따뜻한 눈을 보면 저 사람이 80% 변했다 그래도 한 번 또 헷가닥도 한다니까? 그 왜 그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면 헷가닥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거 원망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아유, 집사님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집사님 나 고추 이거 담아왔다? 또 나 뭐 해왔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여러분, 교회가 다 말씀을 안 드려요. 개인의 프라이버트 때문에. 그러나 정말 어렵다면 저녁에 기도하는 분이 그 한 분을 살리고자 막 하는데 뭐 그냥 적금이고 뭐고 반지고 막 팔아다가 그냥 헌금을 해서 특별 헌금 이러고 내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전달하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200만 원이나 어려운 성도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본인도 어렵고 힘든데 그냥 이 보험을 깨서 더 어려운 성도를 살리겠다고 가져왔으니 이게 나 독도 갈 때 나 독도 바다에 눈물 엄청 흘리고 왔어.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거 무명인데 나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교회 통해서 하는 게 나은데 그게 낫지요. 그럼 어떨 땐 저도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고 한없이 낮아져. 있어서가 아니라 저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내가 그래 밥 한 끼 먹을 거 그냥 라면 하나 먹고 그게 교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늘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왔더니 에어컨이 바뀌고 피아노가 뭘로 바뀌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 그런데 저 영혼이 죽어가고 아유 우리 권사님 왜 못 오셨지? 우리 집사님 왜 못 오셨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이러고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내가 전화 한 통 한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에. 지난주에 작은 교회 연구소에서
탐 레이더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고 발제를 하는데 재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딱 오잖아요. 누가 새로? 그러면 그 성도들이 90%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사랑의 인사를 할 때 지들끼리나 하거나 아니면 사랑의 인사하라 그래도 따뜻함이 없거나 이러면 아니함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 되는구나 해서 사랑의 인사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그냥 한 사람이 되었지 해는데 하는 동 마는 동으로 자기들끼리만 안녕 언니 이러면 다 교회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데 그게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 내용에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 왜?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나도 쌀쌀 맞았고 나도 차가웠던 사람이고 나도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 못난 나 그게 뭐라고요? 요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영광까지 나에게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과거에 나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관대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은 뭐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비방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는 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너는 너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타자의 종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그 출발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진짜로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그게 뭐예요? 남편들 아내 사랑할 때 네가 네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남편이 자꾸 사랑을 안 해주거나 이러면 왜 사랑 안 해줘?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딱 암송하고 있다가 나는 당신이 참 불쌍하다. 그럼 왜?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존귀한 자로 여겨야 나 같은 자도 존귀한 자로 같이 여겨줄 텐데 당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홀대하고 함부로 하는구나. 그래서 난 당신이 정말 멋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그렇게 포로로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약 먹었나 일이지. 그러면 또 설명 10번만 해주면 그래도 귓구멍이 열렸으면 뭔 의미인지는 이해하겠지. 근데 그것도 모른다고 싸울 건 없어요. 할렐루야. 편무선 집사님,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신. 참, 요거 다른 거 아니야. 몸 조금만 아파봐. 보약 종류 막 10가지 막 먹으면서 내 몸 건강 지키려고 우리 얼마나 그래.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근데 아내가 아픈데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되는 데서부터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을 잃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를 덮으면 끝나는데, 누가복음 5장은 다 같은 갈릴리 바다, 무슨 바다, 무슨 바다 다 그런데 왜요? 거긴 티베랴 바다라 그래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 가보세요. 아니 다 바다라 그래요. 다른 서신서에는. 근데 거기는 호수래. 왜 그렇다 그랬어요? 누가가 지증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보고 선교를 위해 갔다 오고 나니까 아유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면 문제가 작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내가 받으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는 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다른 영혼을 품어서 그 문제를 다 덮어버릴 때 전 감사해요. 우리 하늘땅교회 그래도 성도들이 늘 그냥 있지 뭐 여기 완벽한 교회 이 사이사이 예 그런데도 참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삶을 다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레데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12절, 1장 12절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함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레데 사람과 같았다. 그걸 3장 3절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너의 과거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자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너가 품지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보실래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자, 거기에 한 토막으로 나눠 놓으세요. 과거에 어땠냐?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같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생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는 자였어요. 오늘도 지금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와 다를 바 없는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레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디도서를 결국 읽고 특별히 유다서와 같은 이 짧은 서신서를 읽으면 제 안의 확신은 뭐냐면 아니 2단 3단 내가 큰 사랑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앞잡이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복음에 넉넉함과 복음에 그 합당한 사랑이 없으니까 품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왜? 목사님 거기 연탁 구공탕 거기 무슨 고깃집 여기 건너편 거기 신천지 앞잡이에요. 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전도하는데 목사님 까꿍 이러더니 그 다음 주에 여자 둘이 와가지고 쭉 해서 예 하고 밥 먹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안 가실래요?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 그랬더니 하늘과 땅새 그래가지고 신천지 그러면서 2시간의 이야기를 했더래. 그분 이렇게 생겼지? 목사님 어떻게? 나 4시간 그분들 같이 얘기하고 위해서 커피 타줘 그랬더니 갈 때 울더라.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들어오시라고 마주해준 유일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내 기도도 해줬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신자로 올 거모고 하늘땅 교회 와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하늘땅 여기 우리나라 이단 대책 위원장이에요. 이러고 아부리를 쳐놨지.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는 하늘땅 교회로 안 올게요. 목사님 새하늘 새 땅 출입 금지 안 붙여서 감사해요.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전도도 못하는데 오면 내가 그들을 여기 앉혀서 자동으로 전도가 하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요? 이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 몇 분 없어요. 이래.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가운데 무장해서 그런 분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막 2단도 들어와서 3단 들어와서. 그러나 분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절대 물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눠놓으세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다. 속은 것도 종노릇하는 것도 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망에 속고 자기 확신에 속고 사단에 속고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고 싶었지만 도리어 자기 욕망에 속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살다가 지친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지나치게 내 자아를 긍정하고 부풀려서 스스로의 성과와 믿음 있는 척이 오히려 나를 포로가 되게 하고 감독관이 스스로 되어서 결국 내 자신을 탈진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정신적 질환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결국 포로 수용소에 가둬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 세상이 아니야. 내가 복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은 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인생을 포로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속아서 가두는 삶을 살아가던 자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정욕과 행락은 무슨 의미냐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거기에 여러분 탐욕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더욱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건데 더욱 여러 가지가 그들을 얼마나 다양한데 세속적으로 포박을 해서 이렇게 살게끔 했었는지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미 뭐 쇠주 한 잔씩은 다 이미 난 시골 정서가 그래가지고 음복을 하려는데 장손인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몇 바퀴 세 바퀴 돌리면 장손인 너가 한 잔 받게나 그래서 아버지 주시면 그걸 먹었다니까. 그러다 보니 뭐 중학교 때부터 알코올에 쩔었는데 고등학교 머리 크고 대학생 되니까 예수 믿고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난 막 아이들이 재수하는 아이들이 그냥 시청에 무슨 비어 호프집인데 야 그냥 가지 말고 재아가 들려. 아니야 나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학력고사 전에 교통사고 나면서 혼자 살아남아서 나 이제 불자 아니라 나 교회 다녀. 나 그리고 이제 오늘 저기 선생님도 돼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내 제자 김경아가 있어. 나 그럴 수 없어. 야 네가 없으면 재미없어. 생맥주 막 그냥 막 소리 하면 그거에 예수 믿고도 3년을 넘어갔다니까. 몰라. 나도 몰라. 어느새 성경책은 이 발밑에 감추고 거기 앉아가지고 새벽 1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날 주일 예배 가고 그리고 그 생활 안 해보셨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요. 개척에서 초창기에는 오줌 싸러 그냥 교회 건물에 와서 1층에다 쌓아놓다가 만나고 또 막 이래가지고 매일 대소변 치우는 게 첫 사역이었다니까. 그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 나도 저랬을 텐데.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술을 끊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골에 모처럼 갔는데 친구가 닭 잡았다고 오라 그래서 경기 끌고서 그 집에 갔는데 흥이 막 돋으니까 주천강에
경기를 틀어놓고 낚시도 담그면서 강변에서 먹자 그래서 먹다가 술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사러 간다 그래서 가다가 안경도 어디다 다 해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버스 첫 차가 지나가는데 길가에 내가 쓰러져 술도 못 사고 거기서 밤샌 거야. 그리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서 집에 왔는데 밤새 아버지 어머니는 장례식을 치르고 마을 사람들 그 당시는 막 이렇게 가서 일 다 봐주잖아요. 왔는데 제가 막 형편없으니까 귓전에 정신이 있어서 들리는 소리가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돌림병이 제아기가 났으니 죽 좀 써주라고. 야, 이게 아들이 젊은 아들이 기대가 그렇게 많았는데 요 딱으로 사는 건 요거 죄인이다 싶어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번에 끊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대굴대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경을 쏘주라는 단어도 싫어 그냥. 그래서 그냥 딱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에 속박대에서 취하고 살아가던 것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빠져 살던 그걸 다 통틀어 뭐라 하면 종노릇했다는 그것에 세상의 종노릇. 에베소서에 여러분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예,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말씀의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자다. 신약 311페이지 가보세요. 2장 1절. 자, 2장 2절. 그때 우리가 어땠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던 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냥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가요? 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 따라 지내던 자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던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를 오늘 디도서 3장 3절이 말씀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3장 2장 4절에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본질상 진노했던 우리를 보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동사 살리셨고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 구원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구원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10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미 구원되신 저기 죽음의 사망에 그래서 여러분 살았다 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수치신 죄책감이 우리의 인생을 다 좀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다 그 보혈로 덮으셔서 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구원에 선포를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고 성도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 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또 사단에게 속았구나 또 내가 정욕을 따라 사느냐고 속았구나라고 하는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안 해도 아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네? 이러고 자유해버리면 벌써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인지가 중요하지, 저한테 목사님 못 와요 가요 뭐 이것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정말 여러분이 자유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라고요. 언제까지 무슨 전화해서 뭐 오실래요 이래가지고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삐삐 안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자 안 터지면 다 안 모이실 거예요? 그냥 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내가 풍성하게 준비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말씀 저기 보실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 2장 11절 가서 읽으세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디에? 복음에 그렇더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은 뭐래?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정말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나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신 이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회복은 온전한 말씀과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회복이지 다른 거 하면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선교사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이수경 전설을 가지고 성경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준 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사명이었지 아니에요. 대동강물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던진 거 하인 중에 노예 중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집 천장에 이 종이 좋다고 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놨는데 보니까 성경을 뜯어서 그래서 읽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다. 이런 서상윤과 같은 이런 일화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사에 많아요. 여러분, 위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 정말 죄인이요 가증한 자요 정욕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종로로 타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더 그 영혼에 품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운 거지. 자, 그래서 2장 11절 12절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3장에 우리는 전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던 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었죠. 또한 전에는 우린 뭐라고 해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어요. 가증스럽다에 여러분 써놔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솔직하지 않고 숨기는 것. 더 쉽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간사한 것이 없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그들은 정한 마음 가지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한 그 간사는 오늘 가증한 것과 반대예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단어 쓰세요. 이 가증한 것 많이 안 쓰죠. 이 가증하다는 것은 말한 것과 또 삶이 다르고 속과 겉이 표리부동한 것을 가증하다 그래요. 그 자기 안 그런데 막 그런 척하면 우리가 이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전에 우리가 그렇게 가증스러운 자라고요. 그러고는 또 뭐라 그래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사랑하기보다 경쟁하고 전쟁하고 미워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그냥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아니 마지막 때 전쟁 기근 난리 다 소문이 나는데 12절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인 이 공동체가 오히려 가증할 뿐만 아니라 피차 미워하는 일들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때가 되면 저 사람도 바뀌지. 누구한테 그래요? 우리 자식한테 그랬지. 참 어렵게 낳았잖아요. 저도 첫아들 잃어버리고 그냥 큰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쭉쭉 빨면서. 그랬더니 너무 빨아놨더니 애가 너무 커. 근데 문제는 크니까 말도 잘 안 들어. 물론 착하지. 그냥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지는 뭐 얼마나. 거듭나면 자유고 축복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짐이지, 짐. 그래서 요새 짐하고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소그룹 제목에 딱 했는데 난 갔다 와가지고 성도들 기도 제목, 수술, 병원 가는 거, 뭐 항진증 쭉 하고 문자 오늘 돌리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아들 독립하고 싶다. 자취하고 싶다. 부모님이 허락하시길 기도 제목을 이걸 냈어. 나 가장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집 자식이에요, 여러분. 나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들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한 입을 덮고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무섭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실천되고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피차 미워하면 난 여기 단에 설 수도 없는데. 쥐는 저기서 입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됐지만 나는 설교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이것도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선택하고 그죠. 뭐 방법 다 써봐요. 뭐 아들아 용돈이 필요하네. 오늘 점심은 아빠랑 일찍 오면 같이 먹어볼까? 오늘도 쌩 까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또 혼자 밥 먹었다니까 오늘 점심.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아들아 고마워. 너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한다. 둘째 아들처럼 멀리 가 멀리 가. 이랬더니 벌써 웃는데 자취해도 된다는 걸로 안 것 같아. 괜히 얘기했어. 여러분 참 어렵죠, 그죠? 피차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미워하는 사람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미워하겠어요? 아는 사람 미워하는 거지. 어떨 때는 여러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인의 영이 다 나 같은 죄인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고 나도 막 그런 사람이지 나라고 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딱 오셨는데 목사님 재판장 가시죠? 그래서 갔더니 10여 년을 앓고 중독자인데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는데 그날 악령이 들어서 이건 악령이 들었어요. 자는 남편한테 화분을 들어 머리를 찍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해가지고 살인죄로 해서 인천 법원을 개척하고 전도도 가야지 축구도 해야지 3년 법정에 맨날 가다 청주 여자교도소 또 신방 맨날 가야지 영치금노로 그 생활 한 6년 하니까 다 끝나서 출소해서 또 자기 인생 갔어요. 못 왔지. 또 못 오겠다는 거 어떻게 내가 막 오라고 해. 그런데 주님 꼭 믿고 자매는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이 사단의 영이 미움 줘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까지도 죽이는 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순간 죄를 짓고 순간 전에 우리가 그랬다고. 근데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하죠? 창세기 2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복되게 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신학적 근거, 성경적 근거는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눠주려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뭐래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하면 그 복이 또 나에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원리 때문에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1, 2절에 나오는 통치자, 세상을 살면서 비방 다툼 대신 관용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늘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사울 큰 자가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자기가 그냥 사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 때문에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 말씀의 옷을 입고 다시 은혜 앞에 우리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살만하면 자기 노력으로 산 것처럼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배를 불리고 게으름을 피우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 그럼 집사님 예배하세요. 말씀이 있어야지 평생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기도 못해요. 그게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을 이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우리 이 말씀만 붙잡아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40일 금식을 했을 때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던 예수님은, 야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무슨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난 그거에 속지 않아 라고 넣었던 말씀이 용수철같이 튕겨나와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된 인생이에요?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는 게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그랬더니 어떻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3장 3절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은혜냐면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구원하셨대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디도서는 3번이나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로드라고 우리는 해요. 로드는 주권자, 통치자, 내 삶의 주인 할 때 우리는 로드. 왜요? 전에는 가이사가 로마의 총독이, 또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유일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초대교회는 아니, 우리의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함부로 우리가 막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로드뿐만 아니라 주에는 세이비어, 구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할 때 그 주님, 그걸 우리는 구주라고 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디도서는 오늘 4절에 구주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나타났다는 구원하셨다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이걸 명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이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증거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랑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는 믿냐고 외쳤던 그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 오르다 신앙 포기하면 안 되고, 저 골고다 언덕 끝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구원 얻는 거지, 그냥 나 교회 다녀봤어요, 나 교회 다녀봤어요, 이걸로는 구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한낫의 남편 5도 다가 아니구나, 6째.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가 날마다 세리라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그를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데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의지, 믿음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 9장, 요한복음 9장, 그죠? 그도 예수님이 찾아서 아니다. 그건 부모의 죄,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재림의 주가 돼서 찾아와요. 종교는 뭐라고요? 종교는 내가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문제 해결 안 되면서 내가 아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믿니, 혜인아? 너가 어떻게 했든지 너의 인생 이 30대에 아름다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크게, 아니 내 인생의 80의 때 크게 그분이 느껴지면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